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다라고 해도 일의 승패 여부는 결국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한다라고 해도 일의 승패 여부는 결국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결국 될 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배후에서 내 삶을 진두지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나로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마구잡이 요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중하고.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직접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순종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정쩡하게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는 신용만 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자기 기만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이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완벽하게 죽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업적이든 어떤 성취든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 친구를 잃을 때 친구를 얻게 됩니다. 때로 돈을 잃을 때 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죽는 희생이 없이 나로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주사위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세상의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그마치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구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죄악이 난무하였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 어느 정도 타락을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그 시대가 아주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엄난히 세상을 덮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 노아가 나이 480세에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구원케 하셨겠습니까?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에는 의인이 아예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한 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노아가 당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었다, 하나님을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있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늘 되풀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길을 걸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 홀로 걷는 인생입니다. 홀로 사는 인생, 홀로 걸어가는 인생, 내 옆구리가 시려서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 먼 발치에서 나를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미소를 지으시면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길이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나는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나는 춥지도 않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타락한 세상 가운데 노아처럼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 삶 가운데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아파하시고 내가 슬프다면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시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나를 노아처럼 끝까지 붙드시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의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완전히 부서진,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기준과 질서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포악함의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 포악함은 강도, 살인, 약탈, 강간둥과 같은 악으로 세상이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홍수 전 노아의 시대 같기만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를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포악함의 땅에 가득한지라 라는 말은 세상을 더 이상 악으로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채울 공간이 없어 악이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였다 그런 뜻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였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실 정도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홍수 심판 전 노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불심판으로 초토화가 되기 전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우상으로 들끓었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수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기도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대에는 잘 갖추어진 아름다운 기도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복음 방송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수많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복음 방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과 위선이 사회 각층에 만연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부도덕과 부조리가 깊숙이 침투하여 마치 종교개혁 전야와 같은 위기감이 팽배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왜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내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실추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좀 힘이 들어도, 좀 힘들게 십자가를 질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너만큼은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지만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온갖 타락으로 삶이 얼룩진 죄인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24장 37절에서는 노아 시대의 타락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상적인 일상일 뿐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오직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흥청망청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엄란한 일들이 그들의 일상일 정도였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모습들이지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상상할 수도 없는 엄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정신을 차려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직 듣지 못하셨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푹 빠져있다라는 방증일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노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무책임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을 보시면서 웃으시는 무책임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반대로 분노하시며 채찍을 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단어는 갓난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만들었던 조그마한 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방주는 사람을 살리는 방주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때
건지는 용도로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런 방주를 대충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미 방주의 설계 도면을 주셨고 때문에 노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도면에 따라 힘을 다해 이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홍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토록 큰 배를 만들었던 기억도 경험도 또 지식도 없던 때였습니다. 이 큰 배를 만들 만한 목재도 또 도구도 없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노아가 120년간에 걸쳐 이 큰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홀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노아를 돕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필요한 도구나 자재가 없어 하루에도 여러 번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닐까라면서 고민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일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엄난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노아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이단자였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듣던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약 120년간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했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왜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특히 자신 때문에 등달아 미친 사람의 아내라고 미친 사람의 자녀라고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그의 가족들은 남편이요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웃집 아랫내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동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이제 충분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왜 120년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순종의 본래 뜻은 밑에서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서 들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밑에서 듣다 그런 의미라면 불순종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불순종은 옆에서 듣다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밑에서 들어야 잘 들리고 잘 들리니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들으면 잘 안 들리니까 순종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밑에서 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밑에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습니까? 14절로 16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밖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직접 설계하시고 그 도면에 따라 방주를 만들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속의 청사진, 구속의 밑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우리 모두에게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난 오직 그만의 사명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와는 다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마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오늘의 노아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없다면 120년간에 걸쳐서 결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도 오지 않는 산꼭대기에서 결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설계의 도면은 주어졌습니다. 순종할 때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강요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시라고 엇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의 도면은 주셨지만 있어야 할 도구와 자재들은 주시지 않았으므로 매일 방주를 만드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의 설계 도면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문을 위에 하나만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위쪽, 즉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창문이 방주 옆에 달려 있었더라면 그 창문을 통해 보이는 온 천지를 집어삼키는 시퍼런 파도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수장시켜버리는 시퍼런 파도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퍼렇게 물결치는 거친 파도를 보자 그는 그만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고정시켜 두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결코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3장 2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노아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찰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친히 설계해 주신 내 인생의 위쪽 창문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노아로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뛰어난 중요한 덕목입니다. 순종은 심판에서 구원받는 가장 훌륭한 덕목입니다. 순종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가장 훌륭한 덕목입니다. 순종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훌륭한 덕목입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완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직전 손을 놓아버린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선택은 늘 실망과 후회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젠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선한 선택을 위해 지금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힘이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 손해가 되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순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 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는 찰나에도 묵묵히 순종했던 이삭,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하늘, 그것도 산 정상에서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 순종을 통해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노아의 타락한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암담하다 못해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노아처럼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